자, 오늘은요, 십계명을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는요, 교회에서 십계명 되게 강조했죠. 십계명 외우기도 했을 겁니다. 노래도 있었거든요. 십계명 노래가 제 머릿속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조금 십계명이 덜 언급되죠. 아마도 율법보다는 지금은 은혜 시대라는 것이 좀 예전보다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계명은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되는데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십계명이 지금도 중요하기 때문인데 뭐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요약한 것이 뭐다? 십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요 구원자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십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크게 십계명이 10개지만 10가지 계명이 있어서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1에서 4계명은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이죠. 그리고 5에서 10계명,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읽어봅시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10계명을 두 개로 구분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위에서 아래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계명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책이다. 말하는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반복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내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냐?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느냐에 이 판가름을 짓는 기준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점점 까다로워져요. 기준이 점점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성에 안 차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관계가 원만한 게 아니죠. 관계가 갈수록 불편해지고 까다로워지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요, 나는 하나님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 너무나도 소홀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는 막 모습은 정말로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배우자에게나 너무나도 차갑고 막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 1서 4장 20절이죠. 요한 1서 4장 20절. 이 유인물에 없네요. 그죠? 자, 요한 1서 4장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웃,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요,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자꾸만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그리고 동시에 나 외 다른 사람들도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깊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중에서 첫 두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자, 그리고 이 계명은 길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뭐냐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물려받아서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계명들을 조금 살펴봅시다. 1계명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뛰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신들의 계급을 막 나누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무속 신앙을 보면은. 그래서 막 그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가면은 점괘 안 나온다고. 너희 신한테 가서 얘기해라. 뭐 이런 점괘들이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같은 신의 계열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나머지는 그죠? 잡것들이죠. 잡것들. 잡신도 아니야. 잡것들. 그냥 귀신, 그냥 막 이런 잡단,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시편 29편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 유일신을 우리가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경건함과 순결함을 갖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외적인 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적인 태도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의복을 갖추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비싼 옷은 아니어도 그래도 깨끗한 옷은 입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데 그래도 새 옷은 아니어도 깨끗하게는 입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외적인 모습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 보면 그래도 우리 수성교회는 다들 이렇게 그래도 정돈된 깨끗한 옷을 입고 참 그래도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시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외적인 어떤 의복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막 이제 이성교제를 시작했어요. 이성교제를. 그러면은요, 데이트 한번 하러 가면은요, 얼마나 옷에 관심이 많은지, 외적인 의복에 관심이 많은지, 우리 큰아들만 해도 있죠. 옷 사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하나도 안 이쁜 거, 어른이 볼 때 뭔지 아시죠? 어른이 볼 때는 하나도 안 이쁜 거를 어디 옷가게 가서 막 사오면은요, 진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저희 부모 입장에서. 그걸 옷이라고 샀냐 이놈아. 당장 가서 바꿔라 이놈아. 쟤 진짜 당장 그거를 돈을 주고 샀어.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면 속 터졌거든요. 청바지 막 찢어져 가지고. 아니, 돈을 주고 옷을 사는데 왜 찢어진 옷을 사냐고. 부모님들은 뒷목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죠? 우리 바지 다 질질 끌고 다녔잖아요. 아니, 옷을 사면은 자기 몸에 맞게 옷을 재단을 해서 입어야 되는데 바지를 질질 끌고 다니까 어디 동네 청소 다 하고 다닌다고. 또 막. 근데 제가 또 부모가 돼 보니까, 야, 진짜 우리 아들 옷 사오는 거 보니까요, 이거를 돈 주고 당장 받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 분위기를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구나 이게. 근데 보세요. 데이트하러 가는데 우리 딸 가지신 부모님도 계신데, 만약에 데이트하러 온 이렇게 선을 보러 온 남자가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왔다. 말이 안 되죠. 당장 그런 사람 만나지 마. 바로 불합격이죠.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도 막 비싼 거 좋은 옷은 아니어도 외적인 그런 어떤 의복의 태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토요일날 금요일날 되면 그래도 빨래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깨끗한 옷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의 의복을 입자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갖추는 태도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내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도 간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 때 한 주는 우리가 뭐예요? 간절한 신앙을 구해야 될 때, 한 주는 뜨거운 신앙을 구해야 될 때, 지난주는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어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의복은 이런 간절함이 있고 그런 뜨거움이 있고 회개하는 중심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뭐예요? 시편 29편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우리 수성교회가 이와 같은 거룩한,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을,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어떻게 섬기나 봤더니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세 번째 사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악한 것들을 추방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사탄이 물러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은 네가 가라 막 이럴 겁니다. 표현을 하죠. 안 물러가죠.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때 사탄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물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을 사탄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진리를요, 말씀으로 확고히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방법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있죠?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기라든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뺏기기가 쉬운데,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런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여기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야, 근데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하나 새롭게 깨달은 게 있거든요.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은 뭐냐면 이렇게 탁 떠올리는 거예요. 불상에 절하는 거 우상 숭배죠. 제사상에 절하는 거 우상 숭배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십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십계명에서 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한다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우상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아니었죠. 송아지 모양으로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을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이 뭐였어요? 우상이요, 우상.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기독교에서 이런 형상들이 있잖아요. 상징들이, 심볼이 있잖아요. 우리 십자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신격화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자는 거예요. 이게 막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 이런 데 알고 계시죠? 옥하는 목사님, 이런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한때 큰 획을 그은 그런 거장이잖아요. 영적인. 그런 분들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었죠.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회 막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앞에 뭐가 십자가를 놓을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그런데 대부분은 난리가 나죠. 어떻게 교회에 십자가 없는 교회가 어딨냐. 요즘 교회가 보면 빔 프로젝트 이런 거 다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는 잘 안 걸고. 이런 자리를 만드느라 어디 가보면 십자가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막 구석에 놓고 이러거든요. 공감되시죠?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스크린을 막 2개씩 놓고 이러니까 이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굉장히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못 놓더라도 십자가를 놔야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형상들이 너무 우상화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이 성경책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예전에는요, 특히 목사님들은 성경책을 심장 밑으로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야, 오늘 신방 가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심장, 이렇게. 목사님도 이렇게 안 하면 좀 철없는 목사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죠.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너무 막 신성시돼가지고 감히 성경책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막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음란하고 더럽고 욕심이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요? 이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죄악된 타락한 본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 지금이 만몬, 돈을 우상으로 가장 여기는 그런 만몬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 있는 아주 조심해야 될 우상 숭배는 바로 이 음란과 더러움과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이것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그와 같은 타락함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가 선행되고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음란하고 더럽고 욕심이 가득한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우리가 결단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순결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